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후에 14년을 삼촌 라반에게 무료로 봉사했습니다. 엄밀하게 하면 무료라고 할 수 없죠.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에 레아와 라헬에 대한 결혼 지참금을 갚아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라반에게 속은 것이었죠. 라헬과 맨 처음부터 결혼했더라면 7년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라반은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딸로 생각했다기보다 라반은 딸을 이용해가지고 야곱을 자기 일꾼으로 붙잡아 두는 데 더 큰 관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반이 아마도 레아를 넣은 것은 지금 자기 딸 레아와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라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14년 동안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료로 봉사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후로 이제 삼촌 라반과의 관계에서 야곱이 하는 행동,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말씀 중에요,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어느 때에 개입하셨느냐, 이것을요 좀 깊게 신경 쓰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어떻게 상충되고 이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가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건 우리들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작정하고 행할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인가를 깨닫는 것,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그걸 깨닫는 것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상황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태도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는가, 이건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리는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정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과의 관계에서요, 야곱이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시작한 첫 번째 사건이 뭐였느냐면 부인을 속된 얘기로 사기당한 사건입니다. 레아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사실은 라반에게 야곱이 속은 게 맞죠. 맞아요. 어찌됐든 야곱은 자기 생각에 라헬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7년 동안 일했습니다.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도둑과 여타 짐승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시간을 견뎠던 것은 라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았습니다. 야곱이 계획한 것은 야곱에게 유익으로 다가오지 않는 첫 번째 샘플입니다. 그 뒤로 야곱은요, 그의 인생에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는 삶을 삽니다. 그 시작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삼촌 라반에게 라헬인 줄 알았다가 레아로 속았던 사건인 것이죠. 어찌 되었든 14년간 일하는 동안에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인 요셉까지 얻습니다. 약속된 14년이 끝나자 야곱은 라반에게 자기가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라반은요, 야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야곱이 힘이 센 데다가 아주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30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인해 자기가 하는 일에 복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라반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되어가고 좀 형통하고 있는 것이 야곱 때문이다라는 것을 라반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라반은요 야곱에게 이제부터 내가 품삯을 주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년간 무료로 일했으니까요. 그러자 야곱은 외삼촌의 양과 염소 떼 중에서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나 검은 무늬가 있는 것을 자기 몫으로 달라 이렇게 라반에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숫자가 적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라반은요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라반이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거 캐치하셨습니까? 30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순염소와 암염소의 줄무늬와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얼룩 무늬가 태어날 수 있는 양과 염소의 가능성을 다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한테 주어서 아들들이 치게 한 거예요. 야곱에게는요 흰 양과 흰 염소만 치게 한 것입니다. 라반은 이 야곱이 제안한 조건을 변경시켜서 야곱이 자기 몫의 양과 염소를 가질 수 없게 하는 방법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시도한 것은 또다시 실패하고 있죠. 야곱이 또다시 실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야곱 몫의 양과 염소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무슨 가능성일까요? 돌연변이가 생기는 가능성이 있겠죠. 돌연변이가 생기는 가능성. 그리고 얼룩무늬의 털이 발현되기 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의 암수가 만나서 짝짓기를 해야 하고 그것도 유전자가 잘 만나서 얼룩무늬의 새끼들이 태어나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확률은 굉장히 적죠. 굉장히 적어요. 얼룩무늬의 유전자를 열성으로 가지고 있는 암수가 만날 가능성도 적을 뿐더러 그것들이 교미를 했는데 그 얼룩무늬 유전자가 발현될 조건으로 만날 가능성도 되게 적은 거예요. 라반이 얼룩무늬 있는 것들을 다 빼돌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야곱은요 하얀 양들이 자기 딴에 얼룩 양들을 나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되게 웃기는데요. 민간요법을 사용하죠. 나뭇가지를 꺾은 다음에 껍질을 군데군데 벗깁니다. 그래서 얼룩무늬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양과 염소가 짝짓기를 하거나 물을 먹으러 왔을 때 눈앞에서 흔든 겁니다. 아주 귀엽죠. 멘델의 유전법칙을 배운 사람은 이것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야곱만 모르고 있죠. 이렇게 해서 양과 염소의 새끼가 얼룩무늬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양과 염소들은 분명히 흰 녀석들끼리 짝짓기를 하는데도 얼룩무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얼룩무늬의 양과 염소들이 아주 튼실한 녀석들로 태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시면서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도 분명히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머리를 쓰는 행동은 아무 소용이 없는 행동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사실 야곱의 행동은 우리가 아는 유전법칙에 의하면은 하나 이건 아무 소용도 없는 행동이었어요. 바보짓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을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야곱이 라반에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라반의 계획대로 빈털터리가 되어야 될 상황이 되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야곱이 부인 얻는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무료로 일하는 14년의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 시간 동안에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그 시간에 대한 기록은 뭐냐면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가 태어나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 14년의 시간 동안. 그러나 본격적으로 라반이 악한 생각으로 야곱의 인생을 빼앗는 이런 불의한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야곱에게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반의 계획은 실패하고 야곱은 이해할 수 없는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해할 수 없죠. 야곱은 눈앞에서 얼룩무늬 가지를 흔들었으니까 그렇게 임신이 되었다라고도 자기 딴에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바보. 근데 바보라고 하고 보면은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죠? 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 부자가 된 게. 30장 43절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처한 상황과 조건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다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즉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온전히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 처해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31장 10절을 보면요, 야곱이 부인들에게 자기 꿈 얘기를 해요.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순양이 암양과 짝짓기를 하는데 다 얼룩무늬 있는 것들로만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일어난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고 계심을 꿈으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꿈으로 깨닫습니다. 아마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삼촌 라반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놈은 이상하게 이 녀석의 재산이 될 만한 상황을 내가 안 되게 했는데도 이 녀석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재산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알고 보면 시작은 라반 자기의 양이니까요. 그런데 31장 7절을 보면요, 라반은 야곱이 품삯을 받고 일하기로 한 7년 동안에요, 자기 마음대로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정도면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곱을 얼룩무늬와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야곱의 재산으로 하면은요, 온 때가 낳는 새끼들이 다 얼룩무늬와 점 있는 거 아롱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라반이 조건을 바꿉니다. 야, 그냥 네가 흰 양떼와 흰 그 염소를 가져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양떼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하얀색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라반은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억울하고 손해를 볼 수 없다라는 생각에 10번이나 이 조건을 바꿨다는 얘기죠. 1년에 한 번이 넘는 배신이죠. 근데 조건을 바꾸자마자 모두 야곱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31장 9절을 보면요, 이 사실을 경험하고 확인한 야곱이 이 모든 것을 아내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은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과 라반의 가족들,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있겠잖아요. 그 가족들이 자기를 원수처럼 대해가는 분위기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 몫의 재산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몰래 출발해 버립니다. 31장 1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아싸 하고 그냥 출발해 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건 알았다고밖에 볼 수 없죠. 딸과 재산을 모두 다 끌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 버렸는데 삼촌 라반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럼 라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노비들과 식구들을 데리고 야곱을 쫓아오겠죠. 어쩌면 자기 덕분에 부자가 된 야곱이 몰래 도망간 사실을 알았으면 너 이놈 잘 걸렸다.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도망을 가? 나 때문에 부자 되어놓고? 이러면서 아마 괘씸죄를 더 씌워서 야곱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릴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이 뉘앙스가 잘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건 하나님께서 나쁜 얘기로 할 것 같으면 라반을 협박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 무슨 얘기든지 야곱에게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야곱을 축복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라반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라반은 결국 야곱을 만나서요, 서로 이쪽 저쪽 침범하지 말자라는 언약을 맺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31장 4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한 말을 누가 알고 있어요? 야곱이 알고 있어요. 야곱이. 어젯밤에 삼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라반을 당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라반은 아마 겁이 덜컥 났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 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야곱이 알고 있어요. 이건 확인이죠. 그 말대로 하지 않았다가는 자기에게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을 아마 확실히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야곱과 라반 모두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되어진 일, 즉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일은 야곱이 계획한 일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잖아요. 앞뒤 재지 않고 순종한 그 상황,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그럼 야곱은 눈치가 좀 있으면 이렇게 깨닫지 않았을까요? 야곱 자기가 계획하고 추진한 일은 모두 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닥칠 위험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라반에게 말없이 가나안으로 떠나는 이 계획은요, 야곱이라면 절대 계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뒷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뒷상황 모두 고려하고 사람 마음까지 헤아려 가지고 내가 계획한 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일은 좀처럼 내가 뜻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야곱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도 매일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것이니까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은요, 정말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이었죠?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분명히 그곳에 살고 있는 형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야곱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에서에게 들어갔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야곱이 이끄는 양떼와 염소떼, 낙타와 나귀떼, 노비가 규모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 무리의 주인이 야곱이라는 것을 파악한 에서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이 야곱에게 들렸습니다.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자기와 가족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아무 방법이 없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신다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요단을 건너왔는데 지금은 2대나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 저의 형 에서에게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들을 죽일까 두렵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제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 모든 양떼와 가축을 2대로 나눕니다. 여러분, 여기부터 다시 야곱이 머리를 쓰고 있어요. 사람 잘 안 바뀌죠?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2대로 나눠서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다른 한 대는 피하리라,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와 새끼,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 나귀 20마리. 어마어마한 가축이죠. 어마어마한 가축입니다. 이 가축을 몇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요. 선물로 가져가는 종에게 우리 주인의 종 야곱이라고 표현하게 합니다. 20절에 보면은요,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이렇게 꼭 에서 앞에서 말해라 라고 멘트까지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는요,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야곱은요, 최대한 머리를 써서 자기가 살아날 방법을 강구한 것입니다. 그리고도 불안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던 야곱이요, 모든 아내와 자녀들이 야복가르강을 건너게 한 뒤에 홀로 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뜬금없이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이 사람을 붙잡고 날이 셀 때까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부분을 맞습니다. 엉덩이 부분이라면 엉덩이 그 골반 뼈하고 이 허벅지 뼈가 연결되어지는 이 부위를 맞은 것이죠. 네, 그것 때문에 야곱이 절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다리를 절었어요. 그 사람이 야곱에게 날이 밝아오니까 내가 가야 한다 그러자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납니다.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었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상황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에서를 마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겁이 났기 때문에 에서와 다가오는 400명을 보고 그 자리에 엎드려요.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죽이거나 아니면 아주 무거운 조건으로 죽이지 않는다면 자기가 손해를 갚아야 되는 어떤 조건 제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32장 3절을 보면 야곱이 몸을 7번 굽히면서 형 에서에게 가까스로 가까이 가는데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달려옵니다. 달려와요. 그리고는요, 아마 야곱이 놀랐을 거예요. 야곱을 안고 웁니다. 서로 한참 울고 나서 야곱은요, 에서에게 가족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에서와 화해하죠. 야곱이 예상했던 분위기가 전혀 아니죠. 이미 에서의 마음은 완전히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해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요, 또 한 번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세우고 실행한 모든 작전은 실상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에서를 달래기 위해서 보냈던 예물은요, 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야곱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건 뭐냐?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에서는요, 이미 야곱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그 마음으로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보낸 예물에 대해서 에서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 살펴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마음을 바꾼 것은 야곱의 선물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했던 모든 행동은 사실상 아무 쓸데없는 일이었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무슨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이 상황은요, 앞에서 경험한 라반의 상황과 정확히 겹칩니다. 라반과의 관계 역시 야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추격한 라반의 꿈에 야곱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시고 조치하셨죠. 에서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셔서 화해시키셨습니다. 야곱이 한 행동 중에서 야곱에게 도움이 된 것은요, 앞뒤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라반을 떠나 도망갔던 그 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일. 이거 말고는 야곱에게 도움이 된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둘 다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고요. 자기가 아무 소망도 없이 마지막 소망을 하나님께 걸고 한 행동이었어요. 정리해보면요, 야곱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야곱이 자기를 위해 한 일은 야곱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야곱은 자기 인생을 자기 뜻과 욕심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실패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을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자꾸 밀어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막다른 골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과 내 인생의 인도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밖에 없는 삶의 조건들과 환경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시다. 야곱은 참 사람 안 맡기듯이 일관되게 자기 힘과 노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려 했던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를 맺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간과 맺고 싶어 했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관계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를 위한 일에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도록 존재 의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편한 사람은요, 마치 목줄 묶인 개처럼 이게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늘 이걸 벗어날 궁리만 합니다. 당자처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기쁘고 자유로운 삶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의 평안으로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세상에 나타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지키시듯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한빛의 가족들 역시 어떤 일이든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도 말씀 앞에서 저의 지나온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것만 해주시면 딱 좋을 건데, 아마 나 자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의 인생에서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하여 계획한 모든 일들 저도 역시 실패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한 모든 일들은 성공해 오셨습니까? 그래서 혹여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거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생각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가 은혜로만 규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여 깨닫게 해주소서. 내가 내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주께서 살라 하신 인생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것인 것을 제가 믿고 알고 순종하는 인생 살게 해주소서, 깨닫게 해주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